올해는 11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죠.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루만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이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초막의 의미는 무엇이냐? 집도 없이 나그네처럼 지냈던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나그네처럼 지냈던 우리에게 거처할 곳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없는 땅도 없었던 그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땀 흘려 일한 곳에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지나왔던 광야를 돌아보게 되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광야의 끝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광야의 끝은 바로 약속의 땅과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나온 시간들이,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광야처럼 여겨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광야의 끝은 약속의 땅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이어져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광야 같은 이 길을 감사의 길로, 감사의 순례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 오경의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바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 레위기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원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책은 그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 단어이고, 그리고 레위기는 이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는 레위기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지게 되는 모든 예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모든 예물의 원칙은 바로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예물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와 같은 새도 있고 그리고 곡식과 같은 곡물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종류의 예물들이 이 레위기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물의 종류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물에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양할 것입니다.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성미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의 추억을 해보면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얀 주머니 같은 데다가 쌀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쌀에 벌레도 생기고 이 쌀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종종 쌀집에 가서 쌀을 팔아서 하얀 주머니에다가 그 쌀을 담아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물 가운데는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 날연보라고 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 날연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양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도 변하고 예물의 종류도 달라졌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예물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원칙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혹은 내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봉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원칙이 내 안에서
꺼져가는 불처럼 혹시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리고 예물의 종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물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과 같다 할지라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일 것입니다. 자원함이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첫 번째 제사가 되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번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소를 번제 예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소를 잡는 도살 행위를 하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드려지는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소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가 도살이 되고 소의 각이 떠지게 될 때 사실은 그 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각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행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어지게 될 때, 그리고 봉사의 권유를 받고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미루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그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실패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매일같이 깨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깨어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매일같이 용납하시고 그리고 오랫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넘어져도 저녁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넘어져도 매일 실패해도 매일같이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어떤 제사이냐? 번제는 그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씀에 보면 머리도 그리고 정강이도 그리고 내장도 전부 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정강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동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감정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도 정강이도 그리고 내장도 모두 제단 위에 불을 태운다는 것은 내 생각도 그리고 내 손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나의 감정마저도 주님의 제단 위에 모두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 앞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들이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손발을 들여서 주님의 온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며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 당신의 손과 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감정마저 드려서 원수까지 품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마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의 생각도 그리고 나의 삶도 그리고 때로는 내 감정마저도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의미하는 제물을 들고서 그 제단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제단 위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되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매일의 제사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